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오시고 많이 형제 자매들이 이제 오게 되면 제가 이게 설교의 그 본질은 같지만 용어나 아니면 설교의 내용을 좀 이제 쉽게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주일 설교를 좀 이렇게 전향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좀 내용을 바꿨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또 계시네요. 이렇게 왜 이렇게 유치하지? 이런지는 않겠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용어를 좀 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은 오히려 좀 들릴 수 있는 설교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사실 은혜가 되는 충분히 그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설교입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거듭남,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주인데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다음 거듭남의 증거, 표지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은 무엇인지, 이게 성화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사실은. 거듭남은 안옷된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고요. 거듭남의 증거, 그러니까 표지는 옛 본성 안에 새 본성이 이제 주어진다. 그래서 옛 본성과 새 본성, 옛 본성은 이제 육신의 소욕, 새 본성은 성령의 소욕이겠죠. 둘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제 신자가 안에서 보는 거, 이제 거듭남의 표지다. 그러면 성화는 무엇이냐? 그 새 본성, 성령의 소욕이 점차, 점진적으로 점점 옛 본성, 육체의 소욕을 이겨가는 것.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요. 그래프가. 주식하시죠,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 교회는 주식 안 하나요?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화가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 그래서 성화된 자들은 나무는 열매로 알듯이 이제 중생받은 자들은 열매로 성화를 겪게 되는데, 그 성화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무리를 걷게 된다. 이렇게 설교를 전했죠. 자, 한 주 동안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까? 자,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물에 빠졌을지라도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무리를 걷고 주님 품으로 결국은 모두 다 도착할 거라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확신한 소망이 됩니다. 그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바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거듭남 시리즈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거듭남 네 편의 설교를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설교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뭡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본문은 한 절 말씀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깊고 이제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죠. 특히 교회가 어떻게 나누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세상에 뭐 우파 좌파 있듯이 교회도 이렇게 교파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립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한 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의 주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이요, 복된 소식, 굿뉴스예요. 유앙겔리온. 그리고 이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친구 이 말씀 아시나요?
새로 오신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말씀 들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두 구절은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유명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 가장 먼저 암송했던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그때는 이걸 노래로 암송시켰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맞나요? 종명진이 아세요? 그 시대 때 있었어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그때 사탕 얻어 먹으려고 이거 외워야 뭐 먹을 거 줬어요. 주일학교 때. 근데도 아무것도 몰랐는데도요. 제가 그때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이걸 외우는데 너무 오늘 이렇게 목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뭔가 따뜻했어요. 뭐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너무 사랑했어서 아들을 막 주셨대. 그냥 그게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뭔가 흐뭇하고 따뜻하고 어렸을 때 그거 외우고 또 사탕 먹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어떤 말씀인지 이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구절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시작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했을 때 이 세상은 원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모든 피조 세계를 뜻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특히 인간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 지구 역사상에 살아있던 모든 인류,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실은 사랑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했을 때 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셔요. 이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를 써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악인도 속해 있고 어떤 사람도 속해 있어요. 또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로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며. 온 세상 코스모스. 오늘 성경 요 구절에는 제가 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해를 비추신다. 악인들에게도 비를 주신다. 악인들도 하나님은 돌이키고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구절들도 성경에 있죠.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성경 안에는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숲을 보듯이, 그러니까 나무를 보듯이 읽지 말고 한 구절을 보지 말고 숲을 보듯이, 전체를 보듯이 통전적 성경을 읽어야 돼요. 통전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계시로 주어지는 그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성경이 모순되는 듯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 중에 가장 극명한 부분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의롭게 돼야 한다는 것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롭게 돼야지 구원을 받는데, 의롭게 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행위, 착한 행실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죠.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의롭게 되는지 아는데 성경은 분명히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아니야. 사람이 행함이 있어야 의롭게 되는 거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성경이 또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4절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분명히 행함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둘이 지금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대척하고 있어요. 서로 모순이 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항상 성령을 의지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됩니다. 한쪽만 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양쪽이 다르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면 요 믿음과 행위에 대한 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분명히 로마에서 말하는 대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의라는 그 공의죠. 의가 너무 기준이 높아요. 율법이.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선해도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삶의 열매, 즉 행함이 나올 수밖에 또 없다.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구절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악인들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 성경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오직 택한 사람들, 그것도 아주 적은 무리들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다. 나가서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나기도 전에 스스로 착하거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인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가 지금 적다라 그랬어요. 성경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이미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은 버려짐, 유기라고 하죠. 구원에서 탈락됨을 정하셨다라고도 또 말씀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시고 또 이제는 그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의 유무를 정하셨다라고도 말씀을 하셔요.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택하심을 따라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를 택했대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제 구약에 있던 얘기를 예시를 듭니다. 바울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을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이들이 엄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다고 한들 그런즉 우리 인간이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도 인용을 해요. 바울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자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야. 다름질. 내가 착하게 선하게 열심히 산다고 다름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유기될 자를 지금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짓을 해도, 그러니까 착하게 선하게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막 살아도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야곱이란 사람, 지금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동생인데, 쌍둥이 동생인데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이 사람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굉장히 영악해요. 머리를 굴리고 자기 입속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구원하신다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다고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편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 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모순. 더군다나 하나님은 분명히 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다는데 또 누구는 택했다 그러고 누구는 버렸다 그러고, 더군다나 그들이 나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딱 이 부분에서 개신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교파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요거는 성경 공부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고, 개신교가 뭐고, 교파가 뭐고, 교단이 뭐고, 분파가 뭐고, 이거 여러분 약간 정리가 필요해요. 새로 오시거나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건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기준, 인간 편에서는 이해가 안 가 지금. 근데 이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교파들이 나눠집니다. 교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장로교. 근데 장로교가 아닌 감리교, 또 성결교, 또 오순절, 순복음이죠. 또 다른 모든 이런 데와 우리 장로교가 지금 요 지점에서 나눠져요. 구원론에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에 가는 거니까, 교회는. 자, 어떻게 나눠지냐 했을 때,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등은요, 어떻게 일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특히 우리는 개혁교회잖아요.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잘못될 수도 있고, 믿음 자체를 내가 가질 수도 없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0.00000000001%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장로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예정됐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고, 우리에게는 어떤 먼지 한 털, 티끌 하나도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오히려 더 답답하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들이 볼 때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의를 너무 무시하네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로교 개혁신학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조금이고요. 훨씬 많은 교회들은 다 이제 인간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믿는 교회들은 훨씬 많아요. 자,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장로교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왜 인간편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나는 전적인 부패, 전적 타락이라 그래 이거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잖아요. 왜 이런 용어들을 만들었습니까? 했을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던 이 말씀은 성경에 딱 그 구절 뿐이에요. 근데 그 외에 거의 더 많은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오히려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은 택한 자들만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그 구절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두 구절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성경이 어떻게 인간을 규정하고 있는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분명히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 한 구절 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혹시 이게 말씀드리다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뒤에 앉아서 서서 하셔도 됩니다. 예, 뭐 아프신 것 때문에 말씀 집중 못하는 것보다 편하게 들으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아세요? 예,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 정도로 다윗은 신앙의 모범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는 죄인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중에 우리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태어나기도 전에 난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다라고 구원을 향한 가능성을 제로로 만듭니다. 인간편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이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건 내 의지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내가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선물이.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믿을게요.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예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게 장로교에서 이렇게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인정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뭘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잖아요, 지금.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걸 붙잡고 하겠죠, 인간이.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라 그래, 이거를.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주권, 인간의 전적 타락이.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적 주권, 절대 주권을 가리키는 또 성경 구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 한번 그 프린트를 보시고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아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그쵸?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지금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까? 모든 일, 그의 뜻, 결정, 계획, 예정, 기업. 이런 것들은 지금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주권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또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부르셨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 뜻, 또 뜻이 나오죠. 영원 전입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에베소 1장 4절이야. 곧 창세 전에요. 여기도 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어요? 창세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가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마지막 한 구절 더 읽을게요. 로마서 8장 29절 이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셨어요. 이미.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다 미리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모든 지금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훨씬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요것만 갖고 온 거예요. 진짜 갖고 온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 이거는 진짜 한 두 구절 있어요. 디모데에서 하나 있고 하나 정도 더 있는데 더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그래도 무시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은 공히 적용되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도 분명히 있으니 더 많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도 무시하지 말아야죠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지점을 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선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더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런데 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는 이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혈적 부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왜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다르게 믿어서 감리교, 오순절, 순복음 이렇게 다 나눠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인간 편에서는요. 굉장히 자존심을 긁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이거. 네, 인간 편에서는. 인간을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구원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성실하게 남들 돕고 내가 그렇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걸로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근데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음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 요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신교 안에서 구원론적으로 볼 때 장로교와 다른 모든 교파들이 나눠지는 가장 큰 배경이 됐어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모순처럼 느껴지는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예정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 난제, 어려운 문제를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의지로 의지로 나눌 때, 하나님의 보편적 의지와 작정적 의지로 나눠서 봅니다. 이 보편적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 자연적 속성이라고도 해요. 자연적 속성, 내추럴 속성.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본성상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죄와 멸망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보편적 본성,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편적 속성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한 구절만 내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읽고 있죠? 우리 성경 통독. 지금 창세기 시작 다시 했어요. 어제부터 창세기 1장 4절 읽었으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우리 자매님은 제가 이 부분 우리 단톡방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자, 거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창세기 이제 4장, 3장이 4장에.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요. 그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동쪽 땅 노수로 가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구해요. 이 벌이 나한테 너무 심합니다. 자기가 사람 죽여놓고 최초의 살인자거든요. 자기 벌이 너무 심하대. 그래서 나 여기서 쫓겨나면 에덴 동산 쫓겨나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야 괜찮아. 내가 못 죽이게 너를 지켜줄게 하면서 이마에다가 인을 치인단 말이에요. 네, 그게 성경 구절 우리가 읽었던 거 있잖아요. 이걸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러면 가인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가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가인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것이 그럼 무슨 속성이에요? 보편적 속성이에요. 이게 자연적 속성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적 그 속성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인과 반대되는 아벨의 계보에서 구원의 족속들이 나고요. 가인의 계보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악인들도 돌이키길 원하고 악인들에게도 해를 주는 그런 보편적 의지로 말미암아 가인을 지켜준 것이지, 그것이 정말 그가 택자라서 그가 구원받은 자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관점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그건 무슨 은혜예요?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걸 일반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고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에는 이 보편적 의지 말고 다른 거 하나 있다고 했어요. 작정적 의지. 작정적 의지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는 하나님, 우리가 아까 나눴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 나가서 하나님의 버려지는 거, 하나님의 버리는 거,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됐다고 그랬잖아요. 유기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안에 두 차원, 인간을 성경에 나와 있는 보편적 의지와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로 나눠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런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네. 천국에 들어가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딱 문을 들어가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거잖아요, 다. 천국 문 위에 이게 표지에 이렇게 써 있대요. 누구든지 들어오라. 누구나 들어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주니까 누구나 들어오라고 해서 표대가 있어요, 거기. 그래.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보편적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천국을. 딱 문을 들어가서 다시 뒤를 돌아봤더니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받은 자들만 여기 들어왔다라고 써 있대요, 안에는 또. 이것은 뭐예요? 작정적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는 그냥 보편적 의지로 믿는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창세 전에 예정됐구나, 작정됐구나,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었구나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이거. 예. 그런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접어두고도 우리가 조금만 그냥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것이 신이잖아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셔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지는 현재 모든 곳에 계세요. 그것이 신이잖아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 안에 인간의 구원의 유무가 이미 예정됐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조금만 생각해봐도. 오히려 만약에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구원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면 반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지전능한데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어요? 구원의 유무가 사람의 손에 달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당연히.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것은 장로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과 인간의 전적 부패가 오히려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항상 하나님께 둬야 돼. 우리는 나 자신에게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오직 말씀에 두는 거죠. 성경 하나님 말씀에 두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우리 16절 말씀 전체의 끝까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 이 세상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는 우리 신학적 용어로는 보편 속죄라고 그러잖아요. 제한 속죄, 보편 속죄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아시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처럼은 뭘까요?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이거 그냥 읽을 때 이렇게 읽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그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그거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그렇게 넘어가셔요. 아까 물론 맞아요. 많이 사랑하는 거 정말 많이 사랑하셔요. 근데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사실 후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설명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용어 아니면 혹은 뒤에 나오는 용어를 설명할 때도 이 후토스를 쓰긴 해요. 하지만 지금 이 문맥상에서는 앞에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쓰는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이라는 뜻이 정확히 알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부터 해서 1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처럼이 지금 뭘 가리키고 있는가를 더 이 내용의 맥락을 알 수 있겠죠.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처럼이 지금 뭘 가리키는지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내용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에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처럼은 그럼 뭘 가리킬 것 같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뱀 사건, 노뱀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 안 듣고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 노뱀을 달아라 해서 노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그렇듯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네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적으로 부패했으니까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면 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바라보는 거. 그 바라보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냥 바라보는 거. 전혀 은혜가 안 됩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 얻는다 그러면 이게 무거운 건데 그냥 바라보면 구원 얻는데 이거 공짜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정말 이거는 로또보다 이거는 복음이다. 이건 굿뉴스. 그냥 바라보면 된다고? 그렇게 쉬운 거야?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걸 안 인정하고 어떻게 그냥 바라봐. 내가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지. 내가 뭐 거들어야지 구원에 있어서. 이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교만한 거고 인간이 자기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인간에게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 산다. 그래서 이걸 이것을 특별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보려고 그러니까 자꾸 무언가를 보태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리스도에서 바라보는 것만이 오직 구원을 향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에서. 믿었다는 건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거예요. 내 공로로 내가 열심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면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근데 이거 나도 좀 했잖아요. 내가 일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일을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예요, 우리는. 그런데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을 사함받고, 우리는 불법만을 저지르는 자예요, 우리는. 근데 그냥 일을 안 했는데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죄가 많은 자가 아니라 그냥 죄덩어리, 존재적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리움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그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한가 같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 너무 쉽네? 우리 친구 지금 이거 뭐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구원받는 거? 새로 오신 분들 무섭게 쳐다보지 마세요. 자, 아니 뭐 바라보면 다 되는 거야? 나 그냥 막 살아도 되네? 이제?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야? 이 바라보는 게 뭐냐? 마지막입니다. 바라본다는 거는요, 말씀드린 대로 믿는다는 거라 그랬죠. 믿음은 바라보는 거의 실상이니까. 사람은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것이 그 사람이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든 그것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게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이제. 다른 말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 너무 쉽네? 너무 쉽죠. 은혜죠. 그런데 은혜 받은 자는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겠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정확히 동일합니다. 육체의 소용은 성령의 소용을 대적해요. 성령은 육체를 대적해서 이 둘이 같이 갈 수 없어요. 절대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왜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할까요?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 되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정결한 신부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정결해질 수 없어요. 절대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에 거룩함과 정결함이 깃들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 빛의 세계로 나갈 수 없습니다. 어둠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죽음에서 생명,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분명히 끊어내셔야 돼요. 특히 인터넷, 모바일, 핸드폰, SNS, 여러분 보는 모든 것이 거의 다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보면 분명히 그 안에는 거의 모든 것이 선하지 않는 것이 거의 모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가 보는 것이 그예요. 진정 살기 원하셔요? 진정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진정 영생을 누리고 싶어요? 진정 빛 가운데 가고 싶어요? 쉽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된다니까요.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건 뭐라고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멸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은 무엇이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건 뭐죠? 기노스코, 야다, 인격적 관계. 그리스도의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된 마음에 우리의 빛이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있겠죠? 빛이 있겠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인격적 관계,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이 영생입니다. 알려면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맺혀야 돼요. 바라보는 것이 마음에 맺혀요. 세상 바라보면 세상이 마음에 맺힙니다. 바라보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사람은. 세상 바라보면 세상을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음모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음모론 같은 거 보면 세상에 그런 것들 보면요. 그 사람의 불안, 공포 이거 자극하죠.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그런 것이 세상에 감춰진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거 보고 절대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선한 것을 주지 않아요. 절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선을 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안에는 영생을 주지 않아요.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분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분별해서 뭐 그게 분별이니까. 진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게 분별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죠. 정말 이걸 깨닫기 원해요. 저는 정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거 깨닫는 거는 여러분들 보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세상에서 오는 게 다 그건데 인터넷 틀면 나오는 게 그거고 핸드폰 열면 나오는 게 그건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점점 빛의 자녀들은 성령이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생명력이 생기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바라봅니까? 맞아요. 누가 인터넷 끊을 수 있겠어요? 죽게 된 자. 진짜 나 주님 아니면 죽을 것 같아. 나 진짜 주님 아니면 안 되겠어. 정말 그런 자만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자만이 정말 큰 은혜를 얻어요. 정말 빛 가운데서 그 선한 열매를 맺고 영광을 보고 정말 그런 은혜의 삶을 삽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아침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그분과 연합됨으로 누리게 되는 영생의 은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